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주의를 허락하셔서 전 세계 237을 두고 기도하고 선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나의 선교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전 세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70인 제자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현장을 살리는 일에 올인할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사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도들 위에 성령 충만 주시고 초대교회 또 바울팀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뤄가고 있는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들을 기도로 찾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전 건축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선교주일로 함께 예배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동일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담고 237 나라를 마음에 담고 특별히 전 세계 2만 대학과 또 태국과 또 필리핀 현장에 우리가 선교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 생각을 움직이셔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에만 쓰임받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어둠이고 빛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과 먹고 사는 일과 세상의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그걸 위해 살던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지시고 후대를 책임지시고 또 여러분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그 인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정말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무너져. 안 다녀서 불신자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지옥까지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거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너져. 왜 무너질까요? 사람 말 듣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보고 교회에 와서 시험을 들고 또 환경에 시험 들고 또 문제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에 딱 앉아 있으면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혼자 또 만족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족이 되면 안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영원히 승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언약, 그런 언약이 잡혀야지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건 이제 종교성이고요. 종교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 복음의 빛을 전 세계에 전달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언약이 잡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는데 딴 사람은 안 해. 교회 안 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나는 되는데 왜 니는 안 돼. 막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목회자에게 중직자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피해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거의 안 다니고 그냥 혼자 나신교로 그냥 내 안에 그냥 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교회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이제 영상으로 좋은 메시지들을 찾아가지고 교회 생활은 못하고 영상을 메시지를 계속 듣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적인 축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책은 있는데 교회를 안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냐? 시험 들었어. 교회 가는 게 힘들어. 그냥 구속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 교회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다 뺏기고 그냥 심지 조금 잡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다. 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 정도로 지켜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만 엄청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리도록 누가를 방해합니까? 이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발견해야 돼요. 뭘 발견해야 되냐? 이 이유를. 내가 왜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 석가를 믿어도 되고, 마음의 틀을 믿어도 되고, 또, 저기 오늘 보니까 지리산 와운산에 그 1300년 그 소나무에다가 당산제도 지냈는데, 산신에게 절을 해두고, 운봉에는 산신제를 지내더라고요. 이렇게 운봉 철쭉축제 하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 그 지역의 산세가 험하잖아요. 여러분, 지리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송장돼서 나올 수 있는 산이에요. 못 나와요. 잘못 들어가면. 지리산을 잘못하면 산이 워낙 크고 삼세가 험해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산신을 섬길 수도 있고 무당을 찾아갈 수도 있고 조상신을 섬길 수도 있고 많은 섬길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얼굴 예쁜 것과 상관이 없어요. 가문의 배경 좋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직업 좋은 것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육정복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개랑 소통하고 고양이랑 소통하고 짐승하고 소통하는 것을 엄청나게 즐거워하면서 사람은 삽니다. 개는 상처 안 준다고. 여러분 사람은 상처 주는데 개는 상처를 안 준대. 여러분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이가 없는데 우리 개는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그것도 좋아. 근데 막 달려들면서 나를 반겨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개를 키우고 우리 고양이 또 나랑 늘 옆에 있어요. 나랑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고양이는 나랑 또 옆에 있어줘요. 그 사람들이 반려견 해가지고 그 자기의 상처와 그 아픈 마음을 그런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달래고 그걸로 행복해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사람은 멀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영적 존재가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신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된 겁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고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짐승들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한복 입고 다니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한복 못 입죠? 개 한복 입혀가지고 다니고, 개에다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시내 돌아다니면 알겠지만, 진짜 하루 한 끼 먹기 힘들어가지고, 리아카 미시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폐지를 주어서 하루하루 끼니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솔직히 영적인 부분을 못 누리면, BMW 벤츠 옆에 타고 다니는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는 새끼 다 먹고 살아요. 개는 주인이 요즘에 우리 교회 아시는 분들 보면은 고기만 갖다 주더만. 고기만 먹여요, 개한테. 여러분 매일 고기 먹습니까? 물론 사실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니까요.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 형상이 떠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문제 만나가지고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인간의 모든 문제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평생 마귀 종로를 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다른 것이 사라지면 우울하고 죽고 싶고 지옥 같고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좋아하던 돈 여러분 이번에 뭐 루나 뭐 해가지고 뭡니까 비트코인인가 그 완전히 다 사라졌죠. 몇십 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친구 그것 때문에 몇천 벌려고 막 컴퓨터 안에 앉아있다가 한번 싹 사라지니까 인생 완전 좌절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던 사람이 그게 사라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고 돌보는 거지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문제가 와버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많이 모아 사는데 돈 어느 날 순간 사기당해버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인 줄 알고 건강을 위해서 막 엄청 신경 쓰는데 어느 날 건강에 문제가 버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게 우상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육신에 문제가 와서 결국에는 이 땅 지옥까지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지옥. 석가가 해결할 수 없고 마호메트가 해결할 수 없고 소크라테스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교회 다니면서 모른 거예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 세 가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끝낸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때부터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복음의 이유,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누가 전화 안 해도 교회 오고,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죠. 또 여러분 역사를 보고 현장을 보셔야 돼요. 공산주의자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마침 우리 성전 건축하는데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원자재가 물가들이 엄청 올라가지고요.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양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러시아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다는데 환자가 몇 명 안 나왔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몰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올림픽인가 뭐 할 때 김정은인가 김정일 거기 사진 밟았다고 막 그 여자분들이 막 울면서 우리 막 위대한 수령님을 밟았다고 막 난리친 적이 있죠. 왜냐? 그분들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나라 똑같이 우리나라가 시작된 저 민족이 평양에 대부흥운동했던 우리보다 더 잘 믿었던 저 북한이 지금은 완전 거지나라 돼가지고 교회가 없어요. 지하교회에서. 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악의 축으로 지명받은 나라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을 보세요. 저 미국의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짧아요.
300 몇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저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강대국이 됐어요. 미국이 어떻게 생겨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넘어가고 신앙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됐고 그 미국은 지금 전 세계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죠?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그런 나라들이 유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라지고 긍정의 신학, 그렇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책들이 막 나왔어요. 미국에서 그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카톨릭에 팔려가고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던 그 교회가 카톨릭에 팔렸어요. 왜? 복음 아니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이런 거를 계속 심어나가. 하면 됩니까? 그러면 했잖아.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따라왔어요? 열심히 한 만큼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하면 되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미국의 교회에서 이거를 계속 훌륭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그걸 다 심은 거예요. 긍정의 생각을 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이런 미국 교회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있다니까. 유럽 교회 가보세요. 유럽은 교회를 바꿀 수가 없어. 건물을 자기 맘대로. 그 교회가 막 클럽들이 돼 있고 술집이 돼 있고 그곳에서 십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술 먹고 나이트클럽 마약하고 이런 교회들이 다 됐어요. 그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왜? 그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조인 거지. 근데 원조인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는 유럽이면 완전 무슬림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막 이런 막 테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다 테러 일으키거든요. 우리나라 대구에도 무슬림들이 유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대구 사람들이 워낙 보수잖아요. 잘 막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막고 있다니까요.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다 차지하기 위해서 무슬림들은 한 사람이 막 4명하고 결혼하잖아요. 좋죠, 여러분. 남자가 4명하고 결혼한다니까. 그 애기 나봐요. 한 사람이 한 20명씩 애기를 낳는데, 여자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무슬림은 기독교인은 애기 안 낳아. 왜? 나를 살려, 나를 지켜야 돼. 내 애기 나면은 내 일도 못하고 하는데 무슨 애기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지금 전 세계에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슬림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애기 안 낳아요. 그래갖고 줄어들어. 계속 줄어들어. 이 나라도 곧 무슬림화 되어져요. 독일이 그러고 프랑스가 그러고 유럽 나라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 학교 성경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대통령 때 성경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케네디인가? 크리스찬 학교들을 이분이 카톨릭 신자여가지고 성경을 다 없애서. 그때부터 미국은 마약 천국이요. 지금은 여러분, 제 미국 갔잖아요. 대학 앞에 마약을 판다니까. 그리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대학 앞에 흐느적거리며 돌아다닌다니까요. 나는 마약 향기를 한 번도 안 맡아봐서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밥 먹고 나가면 아 저것도 마약 하네 이래 합니다. 그냥 마약이 담배처럼 그냥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3세들이 미국 갔다 해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은 신종 마약, 뭐 변종 마약 들여와가지고 다 걸리잖아요. 왜냐? 그 나라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마약을 하면은 잡혀간단 말이죠. 행복이 없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공산주의는 망해갖고 복음 들어간 나라도 복음이 사라져. 교회는 있는데 복음이 사라져.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인데 여기서 지금 수많은 지금 남원에도 교회가 뭐 몇백 개 있습니다. 그 교회들 지금 똑같이 예배드려요. 어떤 목사님은 참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저 부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참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또 다른 거 이론을 갖다가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그 책 읽은 거 가지고 또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한 권 읽고 그 책이 반찬거리가 돼갖고
그 책 내용을 계속 1시간 동안 성도들 얘기하는 게 있어. 뭐 그 사람들은 뭐 복음 들으러 자기 영적 문제 해결받으러 왔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그럼 교회들이 지금 똑같이 예배드려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계속 들어야 삶 저주가 계속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마메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예요? 장길자 이름으로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후대들을 그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인생이요.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고생하라고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고 가정제도의 첫 번째 준 제도가 뭐냐? 그게 예배 제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배의 대상자가 달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조상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망하죠. 여러분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섬긴 대상자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원이 생겨야 돼. 나는 이 땅에 이렇게 복음 몰라서 여러분 한번 가봐. 유럽이나 미국 가보세요. 필리핀 가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데 저 독일 이런 데는 아예 교수님이 얘기한다잖아. 이게 음악하는 친구들 너 마약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왜냐? 네 수준 갖고 안 돼. 뭔가 취해야 돼. 그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네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래야 작품이 나오지. 네 한계 가진 그림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마약하는 겁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뭔가에 잡혀버리는데 그 뭔가에 잡힙니까? 사단에게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라도 우리라도 교회가 많지만 오직 그리스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다른 이름으로선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언약의 하늘 같자. 아멘. 복음 들어가면 다 삽니다. 복음 들어가는 개인, 복음 들어가는 가정, 복음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아요. 반대로 복음 없는 사람마다 망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 성 정체성이 없어. 에이 남자로 살기 싫으니까 여자로 바꿔버려. 태국 가고 성 전환 수술하고 살아버려. 우리 여기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근무한 부대가 뭐 몇 사단이라 하는데 그 부대에 변희수라는 그 하사 예전에 여러분 성전환 수술하고 와가지고 나를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왜 안 받아주냐. 여자로 바꾸고 왔는데 안 받아주잖아. 우리나라에서 군인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저 친구 부대에 있던 친구래요. 혼자 왕따. 이 친구가 이제 복음 갖고 이제 회복하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결국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저 친구들 복음 몰라서 내가 누군지 몰라. 영국 같은 데는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우리가 동사무소 가면 신고를 하잖아요. 메일, 피메일 해가지고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체크를 안 해. 직원이 체크를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엄마 아빠 뭐라고 하냐?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정합니까? 이 아이가 살면서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처럼 살고 남자처럼 사는 거지. 이게 지금 미국, 유럽의 부모들의 인식이라니까요, 여러분.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니라 남녀가 공동으로 그냥 들어가서 활용하는 그런 화장실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해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그래서 삼저주 무너뜨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불신자 상태를 다 무너뜨리는 그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 이 복음을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와 교회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반대하는 세력이 무너졌지, 올바른 복음을 전하거나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실패할 수 없어요. 문제 왔습니까? 다 과정이지, 다 여정이지. 성전 건축 걱정됩니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경제와 여러 후대를 축복하시려고 성전을 명령하시고 성전 건축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진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 말하는 교회, 이 복음 말에서 치유할 후대 키우는 교회, 저 237 5천 종족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교회, 그런 제자들 70인들 일어나는 교회,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가 되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70지역에 70종족 70나라를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다락방 복음 운동을 시작해라. 아멘? 그럼 다 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집, 내가 있는 곳에서 강단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세요. 분명히. 그리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나 잘되게, 내 자식들,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고 생명운동하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한 영혼, 한 지역을 놓고 계속 이곳에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전무후무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언약 백성 맞아요? 네. 그럼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한 것처럼 보여요? 안 망합니다. 언약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뭐 언약이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그 여자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 언약 붙잡은 예배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희생제사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했죠.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착실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부부에게 잘해라, 부부 10계명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거 붙잡은 피해 언약 잡은 예배가 되셔야 돼요.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 줄 아십니까?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피해 언약 잡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잡은 예배를 드려라. 문제 있어요? 포로됐어요? 어렵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분이 오셨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합니까? 내 자녀 문제 해결자, 내 건강 문제 해결자, 내 경제 문제 해결자,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자 이렇게 아십니까? No!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암덩이 그거 하나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비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뭘 심습니까?
피 묻은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뭘 심습니까? 착해라, 성공해라, 예의 바라라, 뭐 법 잘 지켜라. 그거는 세상 기본이고요. 여러분 후대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돼요.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고 3저주 끝낸 그분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창세기의 네 족장. 아브라함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는데 가다가 또 기근이 생기고 문제가 오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어쩜 그렇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지. 잘 가고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잘 하고 있다가 옛날로 돌아가고, 잘 하고 있다가 옛날로 가고, 불신앙하고 옛날로 가고. 근데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나무에서 단을 쌓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성취를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였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드려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를 성정원축에 드려라 하면 여러분 뭐라 할까 지금?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우리 성도 좀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지금 어떤 돈인데 이거를 성전 건축에 드리고, 아이고 이거는 제 자식 결혼 자금이고, 이거는 제 자식 아파트 하나 사줘야 되고, 이거는 뭐 해야 되고 어떻게 그거를 드립니까?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이 근심이 있었다든지 고민을 했다든지 걱정을 했다는 말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메고 그 종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려요. 물어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니 그동안 양들을 늘 갖고 다니, 오늘은 이 땔감은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그게 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게 너야, 너를 바치래,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했어요. 그럼 이삭은 몰랐겠습니까? 이삭을 결박해갖고 그 나무에 제단에 놓는데 이삭이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나네, 큰일 났다, 빨리 결박을 풀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구나,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겠죠.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왜 나를 여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삭이 가만히 있죠. 아브라함 드립니다.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럼 뭘 준비해요? 수양을 준비해 놨다니까. 제단에 놓을 양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 체험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복음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여러분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드렸다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까? 열방의 아비가 됐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에요. 독자 이삭 아끼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을 이런저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드려야 할 때 여러분 고민할 겁니다, 아마. 예전에 그래요. 우리 사모님 치유사역원 가가지고 하암이 여기 놓고 가라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하암이 호흡으로 치유받고 해야 되니까 여기 놓고 가라고 그 김정숙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얘를 어떻게 놓고 가요? 우리 사모님. 나도 그 사모님 그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이 심장 아픈 아이를 왜 여기 놓고 가냐. 이 조그만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애를 어떻게 여기 놓고 가냐. 그러니까 그분은 아신 거지. 사모님 저게 약하구나. 저 아이에게 약하구나. 저 아이가 저게 약하니까 엄마 마음도 그것 때문에 약간 사단이 그거 잡고 있구나.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알고 놓고 가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더 해보고 나중에 또 저 돈도 없어요 말하면서.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본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100배 응답받아 100배. 농사 한 번 우리 주집사님에게 그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농사를 한 번 지는데 농사 100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고구마 짓고 똑같은 감자 짓고 똑같은 뭐 오이하고 호박하고 뭐 토마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 나오는데 막 100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 응답. 그게 이삭이 누린 축복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누릴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때는 물이가 지금 여러분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물값보다 기름값이 워낙 그때는요 파면 기름 나와. 뭐가 기중에? 물이 기중에 물이. 그런데 이 물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뭐요? 샘의 근원을 주셨다. 근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아멘. 대표적이고 불강력적이고 기념비적이고 근원적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 받을 축복이라 100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천사를 이깁니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근원이고요. 이삭은 100배 응답, 그 다음에 야곱은 전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복음 누림, 전도, 그 다음에 요셉은 뭐예요? 선교. 이 순서예요. 복음이 되면 누려지고 전도되고 선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세요. 총리 되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형님보다 앞서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노예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끌려가도 괜찮아요. 구덩이에 빠져도 괜찮아요. 감옥 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절대 뭐요? 망하지 않는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의 교훈을 봐요. 두려워 말라. 왜냐? 약속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준 땅이란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전라북도 남원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이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그거에 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고 축복 누리라니까요. 왜냐? 주셨다니까 그 땅을 이미 여러분이 주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내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정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뭡니까? 요단이 나타나니까 요단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아멘. 여리고성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자,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잘 돌아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뭘 보내셔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는 길에 위기 나타납니까? 여러분 외치십시오.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라. 달아, 골짜기에 멈춰라. 그 말을 들으셨다니까요. 그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언약 잡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모든 응함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어떻게 한다? 언약 잡고 한다. 아멘. 성전 건축 언약 잡고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요단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거기서 얻어온 거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전리품에. 근데 아간이 그걸 가져가요. 아무도 몰라. 지만 알아.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왜 패했냐고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놓치고 언약이 파기되면 여러분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진 거예요. 그거를 알고 죽여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유가 있어.
여호수아가 항상 갈 때마다 하나님께 미션을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할 때는 이 정탐꾼들이 보낸 그 말만 듣고 다 보내지 않고 몇천 명, 뭐 몇만 명, 몇천 명, 그밖에 안 보내요.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야 돼요. 그 우리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할 때 그거 안 했어요. 그 결국 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 강한 성을 무너뜨렸죠. 그보다 강한 아이성을 무너뜨렸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이거를 다 들었어. 저들이 여리고성을 다 부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도 죽었구나. 이들에게 가갖고 이제 고개 숙인 거죠. 수구리 했어요. 그래갖고 뭐 미리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뭐 떡도 막 오래된 거 자기들 기다렸다는지 해갖고 조약을 맺어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속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치고 왔으니 저들은 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5 족속이 왕들이 합해가지고 저들을 치겠다고 합했는데 저들을 칠 수가 없어. 강하게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굴 건드냐? 기브온을 건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자기하고 약속한 그 기브온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구하는 현장이 오늘 바로 이 현장이에요. 그 5 족속의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과의 그 싸움, 또 거기에 여호수아의 출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10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어디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대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이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세요. 성전 건축 이것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넘겨줬어요. 그래서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제 밤이 되는 거죠. 그 여호수아 출전했을 때 여호수아 가기도 전에 하나님 막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막 다 이미 다 끝낸 겁니다. 총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가 다가온 게 뭐냐? 이제 밤이 된 겁니다. 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모리 5 족속은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오는 길이에요. 누가 더 잘 알겠어? 아모리 족속이 잘 알지. 밤 되면 불리한 거예요. 이들을 다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야 돼요. 거기에 13절, 12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12절에 태양아 뭐라 합니까?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그러면 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디 과학원에서 태양과 달이 멈췄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으면 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뭐 잡아라? 언약 잡아라. 아멘. 언약 붙잡히기 축복합니다.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언약 속으로 우리가 위기만 나면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 잡고 무슨 판단해라? 언약적 판단을 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한 여호수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라. 아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막 주시옵소서 될 줄 믿으세요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양을 사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비 내리게 하긴 하대. 저 중국 갔더니 중국 뭐 황사가 너무 심하고 막 그 뭡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오는 거 뭐죠? 모래 미세먼지 막 황사 심하잖아요. 그 중국은 그것 때문에 막 인공비를 뿌려 비를 막 인공으로 내리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태양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달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바람을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선풍기 바람을 이렇게 하고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자연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창조적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 오게 돼 있다. 아멘. 창조적인 응답. 어떤 응답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약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성전 건축 이 언약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이 언약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현장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함께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언약적 축복 누리는 새 생명의 모든 제자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위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